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계속 수요일 또 금요일 주일 오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요한계시록 전체 서원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또 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주어졌는지, 또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을 대략적으로 담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서신서의 형태를 가진 또 인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송영도 있었고 한데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7절에 이 말씀을 주신 은혜의 주인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결국 낱낱이 다 드러나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일종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암시하는 이런 그런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1장 8절이죠. 이 구조에서 가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가 뜻하신 대로 이렇게 끝나는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도장을 꾹 찍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인데요. 계속 8절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요한이 쭉 기록하였던 것을 강화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요한이 사용했던 첫 번째 표현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단순히 그가 미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가 결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는 그의 뜻을 그렇게 펼쳐가시면 그가 그렇게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눈에 보기에는 들려지기에는 좀 다른 것처럼 진행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가 세상인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말씀, 알파와 오메가, 그가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는 그런 표현이었죠. 오늘 생각해 볼 표현은요, 그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원성을 부각하는 그런 표현이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가 모든 것을 마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것이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영원하신 그의 경영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며, 그것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근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이 또 암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원성이 사실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냥 간신히 어떻게 시작하셨고 간신히 어떻게 영원이라는 시간에 마무리되어지는, 또는 영원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존재하시는 그게 아니라, 그는 처음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마지막에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변함이 없으실 하나님 불변성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그 표현이 사실 이 표현이고요. 영원성은 그렇게 불변성이랑 불가분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라면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요, 또 동시에 무엇과 관련이 이렇게 맞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라는 것.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사실 이제 암시하고 있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라는 표현으로 소개되어진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에 대해서, 과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계셨고 현재도 하나님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으로 계실 그런 분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본문에서 요한이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에서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불변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일종 그것을 소개하기 위한 표현을 하나 더 사용하신 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 표현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정확하게 따지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성경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스스로 있다라는 이 표현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사용되지 사실 이제 틀린다고 생각지 않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요, 분명한 것은 스스로 있는 자랑 관련이 있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은요, 나는 나다라는 표현, 나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특성상 미래적인, 진행과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는 현재 나는 나이고 나는 나일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나라는 나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저기 본문 안에서는요, 지금 내가 약속하는 것처럼 변함없이 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너에게 지금 약속한 대로 구원을 나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단순 표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이 3장 14절 15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조상의 약속의 신실한, 그 약속의 관계의 신실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준 게 여호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 현재 하나님으로 존재,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면 미래에도 여호와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호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 이름과 관련해서 그 존재 자체에서요, 변함없으신 분이신 것을 처음부터 가르치셨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함없으신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개로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존재에 변함이 없다라는, 시편 102편 26절 2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서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으로 계시며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요, 성경 기자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노래하는 바이고 고백하는 바이고, 성경 그렇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소개를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은 한나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것이 하늘과 땅이죠. 그런데 그 하늘과 땅도 변하고 의복을 바꾼 것처럼 바뀌고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뿐이시다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는, 존재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이제 사람에 빗대어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은 성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좀 못할 때에 비해서 더 잘할 때가 있고, 그보다 더 잘할 때가 있고, 그보다 더 익숙해서 더 성숙할 때가 있어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사람은 이해가 되어지죠. 아울러서 성장이 있는 거면 반대로 소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져가고 쇠하여져가고 결국 소멸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하나님은 소멸이 없고 쇠함이 없고,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변함이 없다라는, 변함이, 소멸이 없고 쇠함이 없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그런 완벽한 완전한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함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불변성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다면요 아울러서 그 성품에도 변함이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변함이 없다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그것이 뭐와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각종 좋은 은사, 각종 선물,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죠. 열매를 거두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랑을, 또 관계 안에서 은혜를, 관계 안에서 자비를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고 친다면요, 하나님은 만드는 피조물을 향한 그 선하심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각종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함은요, 사랑 또 자비, 은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의로움도 있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정의롭다라고 규정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펼쳐가고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들어진 세상은 정의롭지 않을 수 있죠. 만들어진 사람은 욕심을 따라 움직여서 정의롭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품,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안에 포함되는 정의로움이, 정의를 펼쳐가심이, 공의를 펼쳐가심이, 또 공평한 것을 펼쳐가심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그런, 야고보서 본문은 사실은 표면적인 것을 의미할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에, 그 사랑에, 그 자비하심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죠. 또 두 번째, 또 하나님 그 성품에 변함이 없으신 건지, 하나님 뜻에 변함이 없으심에 대해서, 이사야 46장 10절 11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할 때 그 끝을 알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실험도 사실은 그 끝을 예상하기 힘든 것이 만들어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온갖 변수에 대해서 나름 작은 실험 같은 경우야 그 끝을 예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고 긴 시간에 이르게 되면요, 사실은 끝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대로 경영해 가시고 이뤄 가실 것이기 때문에 시초에 시작할 때 종말을 알리실 정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미리 말씀하시고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루기를 하나님 뜻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46장 11절에 보면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사야 46장 10절 11절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하나님 뜻은요, 정의롭지 않은, 의롭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규정하시는 것이 옛적에 가르쳐준 그대로 변함없이 그것을 악하다, 옳지 않다, 심판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요, 하나님 뜻에 변함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실, 변함이 없이 그것을 이루실 분이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그 뜻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 그렇게 성품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성품에 변함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변함이 없으신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는. 거짓말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그렇게 하는 거죠. 거짓이 없고요, 후회가 없으시고 변함이 하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분이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앞에 뜻의 변함없다는 거랑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죠.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는 말씀에 변함이 없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선하심에 변함이 없고 뜻에 변함이 없고 말씀에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요, 행하심에도 변함이 없죠.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고 그 뜻을 정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함에서도 이스라엘 지키시겠다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는 졸지 않으실 것이고 주무시지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요 변함 없으신 분이시다. 인간은 시절이 지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잘했다가 어떤 때는 못했다가 자라남도 있죠. 미숙할 때가 있고 성숙할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랑에서 미숙하신 적이 없고 그 정의에서 미숙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 사랑에서 쇠하해진 적도 없고 그게 사실 이제 놀라운 게 하나님의 불변성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심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그토록 사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뜻에도 변함이 없고 말씀에도 변함이 없고 존재에도 변함.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으로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만큼 중요하게 그 비교해서 우리 사실 지금 살펴보면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만들어진 세상은 변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해서 가르치고 있죠. 만들어진 세상이 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102편 말씀에 인용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셨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으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으로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 뜻을 펼쳐가시는데 만들어진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더라. 주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기에 쇠하고 낡아지고 갈아입혀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그게 세상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그러하고요.
우리가 영혼의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러하죠. 비슷한 표현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시편 90편 6절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세상의 유한함에 대해서, 변함에 대해 쇠하해지고 성장,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기쁨이고 지나가는 것임에 대해서요. 대표적으로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는, 만들어진 세상은 변한다는. 요한계시록에도 그 변함에 대해서, 만드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지나갈 것에 대해서, 다 이제 없어질 것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만들어진 모든 세상이 변한다는. 세상만 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본문이, 사실 여러 본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인데요. 전도 3장 2절에서 8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죄송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의 굴곡진 삶의 한결같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이죠. 한결같을 수 없는 삶의 모습. 변화무쌍하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솔로몬이 노년의 기록을 하면서요, 다 때가 있더라 하는, 때가 있더라 하는. 변화하고 바뀌고, 그 영원 지속적으로 큰 즐거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큰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건 없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표현하는 바가 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인생이 만들어진 세상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변화무쌍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뀌어져가는, 그것이 마음에 만족이 되고 흡족할 것이 될 것 같아서 막 수고만큼 기쁨도 누려보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고, 다 지나가는 거고 하는 것이 전도서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시편 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인생이고, 심지어는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절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비하면 허상인 것 같은 그런 인생. 만들어진 세상은요, 쉽게 말해서 든든히 서 있을 때가 거짓이 아니죠. 허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비하면 찰나 같은 시간 서 있고, 찰나 같은 시간 경고하고, 찰나 같은 시간 기쁨이, 찰나 같은 시간 그것이 만족이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이건 허사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요. 시편 62편 9절도 유사한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말씀하게 대하는,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편이죠. 입김 그냥 후 하고 지나가면 언제 50% 왔는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면 길면 나는 길지요, 시간이. 군대를 이제 병역 국방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간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참 시간이 안 가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
시간이 안 가는 그런 시기가 있어. 정말 기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어떻게 지나 뭐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예, 뭐 군대뿐만 아니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10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을 훌쩍 지나고 40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4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변하고 성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쇠함이 있고 소멸이 있는 계속해서 변화해져가는 나름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기쁨이 될 만한 것을 붙잡을 만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지만 결국 훅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고 그렇게 변화해가는 그런 사람이며 세상이며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대조적으로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불변하심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는 사실은 인생은 변화해져 가는데 그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흩날려 같은 그런 존재 같은 그런 모습은요. 죄인들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요. 하나님 불변하시다는 사실이 굉장히 실제적인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는 그런 대목인데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41절에 내가 내 번쩍에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이 변함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의에 대해서 당장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것이 정의롭다고 하셨는데 내가 당장은 힘이 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해서 내가 원하는 것 취하고 그러고 나서도 별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를 행한 자들이 오히려 핍박당하고 의를 행한 자들이 오히려 가난해져 가고 정직한 자들이 가난해져 가고 그래서 그런 인생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문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제 일그러진 것 같은, 공격받은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거고 보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수하심에, 그 의로우심에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변함없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변함없이 죄를 죄라고 하시고 변함없이 악을 악이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한 때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그 가장 완전한 때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질 때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35절에 그것을 실족할 그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복이 하나님의 복수가 보복이 가장 그 인생의 그 존재의 가장 그 죄의 무거움을 심각하게 나타낼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불변하심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 가르쳐지고 있는 왼쪽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이고 그것을 갚을 거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다 사실은 변함이 우리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있다라고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또는 선택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그것을 강화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이제 가르침 중에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말렉에 대한 복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이죠. 인도에 가실 때 아말렉이 이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합니다. 이제 아말렉 입장에서는 그 노예가 도망 나왔다고 하니까 일종의 수입이 될 만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대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도 가르치고 여기까지 양으로 인도에 오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어지는 이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실 것에 대해 약속을 하시고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간적으로 치면 450년이 넘은 그 일이 벌어진 지 450년 정도가 지나간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말렉 중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에서도 성실하게 배워온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잊어진 과거 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조차도 본인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렸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받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복수를 할 것이다.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했지 않았느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시죠. 이게 사실은 사울이 단순히 아말렉과 자기가 싸우는 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울음 부은 자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초청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순종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고백해야 될 삶의 모습이죠.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성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제 모습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섬기고 또 의로움을 나타내고 성실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데요. 사울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요. 자기 일로 이걸 여겼던 부분이 굉장히 큰 이제 잘못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 일을 그렇게 여겼던 것이 심각한 그릇된 선택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또 그가 마음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죄 있다라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가르침이고 말씀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당장 코앞에 닥쳐지지 않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퇴색되어져 가고 마치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확실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에게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면서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공정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내가 보복할 거다라고 하는 말이요. 너희가 굳이 보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고요. 왜 자칫 잘못 보복하다가 우리가 정의로움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 하나님 진노에 우리를 스스로를 던져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그것을 맡기라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용하죠.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 그 정의를 실행하실 것에 대해서 과거에 변함없으신 것이 오늘 내 사건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그가 그 변함없으심을 나타내실 거기 때문에 그걸로 너의 선함을 타협하지 말고 너의 선함을 왜곡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그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면서요. 하나님 백성의 선함이 그 원수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20절에 보면요. 숯불을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상징이죠.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결과가 왜? 그 원수의 악함에 비하면 선함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그 악함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변함없으심에 근거하여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변함없음에 대해서 근거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이 변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자비하심을 옮기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상황 우리가 더 이상 사랑받고 있지 못하구나 더 이상 돌봄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시간 안에서 어떤 시기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 자비를 실패하지 않으시고 언약에 실패하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걸어갈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될 이유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소멸되지 않았는가? 지난 겨울에 열왕기 상하를 짧은 시간이지만 쭉 살펴봤지만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을 때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잘못해서 심판받은 거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들이 이래서 잘못해서 멸망받았습니다라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 그 뜻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도 전혀 이상할 만한 게 없이 그들이 악했고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이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70년의 약속을 두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 이제 그 역대하에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이죠. 그 동시대 유사한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사실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자. 야곱의 자손들은 사람은 변해요.
이게 참 무섭고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가고 절제하는 것을 배워가고 우리의 마음의 기분이나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에 우리 화평함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지켜가는 것에 온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워가고 깎아가고 수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죠. 그래서 기분 따라 하나님 섬기고요. 실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이제 싸워가야 될 부분이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변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번으로 살펴봤던 그 심판의 그 정의로움에 소멸되어야지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처음 세우셨던 사랑이 처음 세우셨던 그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정의로우심을 변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 은총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은혜를 자비를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이 사실 이 부분 6장에 기록된 사건이 사실 이 부분 잘 보여주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 칙령 앞에서 교묘 정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 같은 이가 없습니다. 왕이 기도의 대상이고 왕이 예배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 좋지. 한 달 동안 그렇게 합시다. 법령을 선언했을 때 법에 걸리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이 포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기도하라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었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신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오해하면 안 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마주했던 문제는 그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걸 통해서 다리오 왕이 무엇을 또는 다니엘의 정직들이 무엇을 하려고 도모한 것이냐면 왕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 다니엘은 고백해야 될 것이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왜? 여호와가 유일한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섬길 만한 예배의 대상이도 기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꾸준하게 말씀에서 명령하셨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에 저촉이 되어서 왕명회에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질 때 아끼던 신하라서 다리오 왕이 많이 안타까워한 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 있을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왕이 그 다음날 다니엘의 사자굴을 찾아와서 다니엘을 찾았을 때 다니엘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보호받았던 것에 대해서 하는 이 다리오 왕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건져내죠. 그리고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정책을 수립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인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예전에 사랑하시겠다고 하셨고 예전에 보호하시겠다고 내가 내 백성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난 저녁에 또 오늘 다니엘의 생명을 변함없이 건지셨던 분이신 것에 대해서 다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로와 격려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요, 그 비슷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신상 앞에서 절하냐 마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는 우리가 역사를 경영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 사건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것이 살리시는 것이 충분히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좋은 하는 뜻이 있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랑에서 실패하고 변함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 변함 없으신 것을 또 나타내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에서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마주했나.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은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실하지 못한, 여전히 절제되어지지 않고 잘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 방종도, 나의 거룩하지 않음도, 나의 깨끗하지 않음도 하나님 알아서 이해하실 것이 절대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가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자신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의 실패함이 없으니 계속해서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고 전능한 자다라는 요한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은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되신 거죠.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나라가 왕명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피할 자리도 보이지 않고, 이제 도미티안 때였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은 없지만 박해 때 더 이상 피할 자리가 없어서 지하 무덤으로 이제 도망갔던 그런 유물이 남아 있는 것이 카타콤이죠.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 지내고 했던 것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있었으면 도망갈 텐데 거기 말고 이제 도망갈 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하나님 백성이 기독교의 도를, 그리스도의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일 터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는, 그는 하나님 존재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는 그 성품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 그 뜻에서, 그 말씀에서, 그 행하심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눈앞에 환난이, 눈앞에 고난이, 눈앞에 불의함이, 나를 우겨싸는 위협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결되지 것 같지 않은 나의 상황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답이 아니라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결국은 하나님 심판 앞에 다 설 것이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실제로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그 하나님 변함 없으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가르치면서 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죠.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정함이 없는 환경에 소망을 두고, 사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소망을 두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 누그러운 자가 관대한 사람이 되라라고 도전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 앞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르치는 바인데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목적에서 사용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올 자라는 이야기는, 도전은
현재 이 복잡한 상황도, 어려운 상황도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가는 상황.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무엇이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흡족하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가시는 뜻인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그가 그것을 결국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실 터인데, 근데 내가 결국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고 선택해야 될까? 교회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요한이 편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를 전하며 교회가 그 마음, 교회의 생각이 깨어있기를.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이 한결같이 여호와이시며 한결같이 그 사랑에서, 한결같이 그 은혜에서, 한결같이 그 자비에서 실패한 적이 없으신, 한결같이 그 정의에서, 한결같이 그 심판에서 실패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결국 그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어떤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면 교회가, 성도가 어디에 뜻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장을 꾹 찍듯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고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에서도 변함이 없으시고 성품에서도 변함이 없으시고 성품에서 변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방식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반대로 만들어진 세상은 다 변한다는, 영원할 것 같던 그 한창 요한을 박해하던 도미티안도 암살당해서 결국 그 최후를 당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고요. 그리고 로마, 그렇게 기독교를 학대하던 로마도 그 마지막을 이렇게 고하죠. 지금 로마는 흔적만 남아있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시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철학들, 시스템들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어가는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한결같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시스템이, 사회가 등장을 하죠. 그거는 그들의 날수가 긴 것을 그들의 불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지만 사람 안에 남아있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인정하기 원하지 않는 죄가 계속 들끓는 것. 하나님 변함없고 그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에다가 잠시 잠깐의 만족이나 행복이나 감각의 기쁨을 추구한다면요, 우리도 계속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갈 수밖에 없죠. 여기 비 맞추고 저기 비 맞추고, 이 무리들이랑 같이 기뻐하고 저 무리들이랑 같이 기뻐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 하나님 백성이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만족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걸음 견고하게 걸어가야 되는 걸음들을 강화하고, 그것이 참된 행복을 위한 바른 선택인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 불변하시다라는 거고요. 한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책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들려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에 우리 생각을 많이 빼앗깁니다. 실제로 우리의 목적을 많이 빼앗기고 삶의 방향을 빼앗기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래서 소망을 둘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분명한 방향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미래를 걸고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탁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덧없는 재물에, 정함 없는 재물에, 정함 없는 소유에, 정함 없는 관계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그의 뜻을 어떻게든 그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든 그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 살아볼까,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바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빚어져가는 제가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